지난주부터 휴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 곳으로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속속들이 이렇게 복귀해서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에 나오는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왕의 그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 권력과 권위를 주시는데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충분하게 권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권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이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과 권위를 우리 모두가 다 가졌는데 중요한 사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권력과 권위를 사용할 때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 없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를 자신에게 국한되어 사용하게 되고 또 그 권력과 권위를 자신의 그 권력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굴복시키는데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에도 권력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권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언제라도 선거를 통해서 그 권력과 권위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받고 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는 국민을 무시하죠. 그리고 그 독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과거로부터 지도자를 잘 세워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잘못 세워서 나쁜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권력이 잘못 사용될 때 더 큰 권력에 의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과거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언론을 봉쇄하고 그래서 잘못된 그 실수를 숨기려 하는데 급급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하지만 여러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이 그런 권력을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권력과 권위가 적어도 그보다 더 큰 그 권력을 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보다 한 차원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또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권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 권력자를 세울 때,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두려워하고 잘 통치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예를 한번 경험하기도 했었죠.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어 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권력과 권위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여러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 가지는 그 권력과 권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가정을 위해서 주신 권위, 또 지역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주신 그 권력과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국가의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민주적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그 권력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권력과 권위를 주셨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권력과 권위를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권력과 권위를 사용할 때에 더 큰 권위를 가지신,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분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히 가족에 대한 권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내나 혹은 남편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은 내 것이라고 생각될 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과 권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핍박하고 자녀를 내 소유물인 양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세우신 그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아내나 남편, 자녀들을 섬기는 도구로 나를 세우셨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권력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면 선물로 주신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요즘 이제 환우들 신방을 하고 있는데 몇몇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다 몇 가정은 휴가 중이라서 미처 만나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간 김에 우리도 좀 이렇게 차도 좀 마시면서 힐링, 쉼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다니다가 사실 아내가 저에게 점심으로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아내가 갈비탕 먹고 싶다 하면 그래? 그럼 갈비탕이나 좀 먹어볼까?
뭐 저도 갈비탕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데려가서 먹으면 되는데 제가 안 돼 그래 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또 신방해야 될 가정이 있고 하니까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그 식당으로 가자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는 자기 그런 먹고 싶어 하는 걸 포기하고 갔는데 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또. 그래서 그때부터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아내 말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내가 단호하게 거절한 것도 미안하고 내가 억지로 우겨서 간 곳은 문이 닫혔고 그래서 점심도 해결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혹시 배고파서 비빔면이라도 비벼 먹을 거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아내가 삐져갖고 자기도 에이 이참에 먹지 말자 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우리 한 권사님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거기 한번 가자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걷는 것을 물론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3보 이상은 탑승이라는 이런 철학이 있어서 가까운 데도 차를 막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걷고 싶더라고요. 날씨도 덥지만. 그래서 아내랑 걸어오는데 저 버스 타는 정류장에 제가 아는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침 그 권사님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제 잘 됐다 하는 이런 뉘앙스로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퇴원하신 권사님 댁에 가서 기도해 주러 들어가고 아내는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는가 했더니 마침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근데 이제 고기를 사드시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마침 목사님 내외를 만났으니까 당신이 먼저 그곳에 가 있으세요 하고 이 권사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데 그 신방길에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어. 여보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네. 그랬는데 그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동행을 해서 고산의 아주 유명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그날을 온전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정을 위한 권력과 권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아내의 부탁도 못 들어주고 단호하게 거절해서 결과적으로 나도 손해보는 그 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우리 천사 같은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메뉴를 이렇게 선택해서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내가 오면서 서운했던 마음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그 권력과 권위 그것을 아내를 위해서 잘 사용했더라면 저렇게 마음 상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마음 상하게 한 아내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다음에는 내가 가장으로서 그런 아내를 존중하고 또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 주초에 아내에게는 실패하고 자녀인 우리 충건이 희진이에게는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섬김이 되어줘서 참 그 자녀들이 고마움을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와 권력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지었긴 하지만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의 기도를 바탕으로 노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특별히 오늘 성경 3, 4절에 보면 가난한 자, 그 궁핍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압박하는 자를 꺾는 그런 재판을, 슬기로운 재판을 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솔로몬에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잘 살게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가 통치하는 기간들 속에 백성들이 흥왕하고 잘 살고, 오늘 6절에 나온 표현처럼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려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처럼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 솔로몬이 외교 정책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왕들과 친교를 맺기 위해서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비로 삼았더니, 그들이 우상들을 들고 들어와서 이 나라가 우상으로 인해서 병들고 또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로 분열되게 하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72편에서 말하는 그 참된 권위, 즉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반절에 가면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그 왕을 존귀히 여겨서 금을 갖다 바치고 그를 흠모하고 또 그를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지만, 그런 분은 이 땅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노래한 이 시편, 진정한 이 땅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는 시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백성들을 억울함에서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그가 통치하시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고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그런 왕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오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선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두 가지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갖추신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권위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의로움이 있어서 거기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력과 권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그 공평한 것들로 나누어질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이어야 돼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6절과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흥왕하고, 즉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영원할 때까지, 이런 거죠.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런 평강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의 한 통치자도, 대통령도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되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만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통치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권위도 가정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또한 그 날마다 그 권력과 권위가 사용될 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만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뒤에 평강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화목하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지 않고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치자가 조율하고 지도자가 그것을 이루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권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화합하게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참 좋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서 나누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도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풍성한 은사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과 권위로서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권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은사의 크기를 가지고 서로 재고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도구로 생각하지 못하고 힘으로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력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어떤 힘으로 이해하고 힘의 크기, 힘의 논리, 시소 원리처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네가 힘이 있냐 내가 힘이 있냐,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군가를 추앙하게 돼요. 저 사람이 힘이 있고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더 큰 은사 같고,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에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섬기기 위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우월하다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꾸 사람을 추앙하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 권력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더 대단하다, 저 은사가 더 대단하다, 저 말이 더 힘이 있다, 이 말이 더 힘이 있다, 저 말에 지혜가 있다, 이 말에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흩어지고 갈라지고 파벌을 만들게 되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패거리 정치, 패거리 문화는요,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이에요. 아주 나쁜 문화죠.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논쟁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권위는 논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없이는 여러분의 말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권위는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분께서 언제라도 우리가 그 섬김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권위를 빼앗아 가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힘있게 작용하지 않게 돼요. 영향력 있게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권위,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또 힘의 논리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 은혜의 논리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말의 힘, 내 말의 지혜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외톨이가 돼버려요. 처음엔 강한 것 같고 말에 힘이 있는 것 같고 말에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말에 리더십이 사라지고 말아요. 권력과 권위의 힘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냥 자신이 짓거리는 말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력과 권위를 섬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위, 그 권력이 영원하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 일천 번제로 인해서 1,000마리 이상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히 여겨서 그에게 지혜를 내려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권력과 권위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많은 나라가 흠모할 만한 그런 왕이 되었지만, 그가 그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나라들의 그 힘의 균형을 의존했다가 결과적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 또 모든 권력과 권위는 섬기기 위해서 생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섬겨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